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보다 뭐 풍족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렇게 내가 풍족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4학년 때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중간 시대인데 그때 굉장히 좀 비인격적인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생활 수준을 알아야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 집에 방이 3개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손을 들이겠죠. 자기 집에 방이 2개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신문 보는 방, 신문 보는 집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가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집의 그 수준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집의 수준과 그런 형편들을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하죠. 아버지가 대학의 교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빠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들라고 하면 주변에서 매번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자가용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내 공부방도 있고 아빠는 교수님이시고 전문직이어서 돈도 잘 버는 그런 매번 손을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손을 들면서도 뭔가 미안해하고 멋쩍게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손을 들라고 할 때마다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하는 거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 한 칸에 그 5식구가 모여서 옹기종기 살아갈 때, 그리고 부모님은 힘든 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정말 끔찍하게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손을 들지요. 그날은 한반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고 가장 부자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재밌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 말씀에 크게 접촉이 되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구두는 마놀로 블라니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이죠.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브랜드를 입어야 됩니다. 시계는 피아제 엠플라도 템플 정도는 차줘야 되죠. 가방은 에르메스 정도를 들어주고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좀 끼고 다녀야 부자라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론 정도는 타야 제가 차는 좀 타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브랜드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안심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놀로 브라니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에요. 1,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약간의 보석과 이쿠나라는 아주 좋은 낙타의 털로 만든 최고급 양복입니다. 별로 안 놀라죠, 그렇죠? 코오롱 여러분, 코오롱 케임브리지, 뭐 커스텀 멜로우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급 양복인데 한 벌에 1억 정도 하는 양복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양복인지 1억이나 하는 양복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면 제가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아제 엠플라도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한 30억 정도 한대요. 네. 볼트 휴대폰 케이스는 보석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구려 그 핸드폰 케이스와는 차원이 달라요. 3억 5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루이비통 많이 들고 다니시죠? 루이비통만 들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명품 가방은 에르메스죠, 그죠? 정말 멋집니다. 기가 막히죠. 싼 게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차를 봐도 벤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BMW 타볼 만한 차인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부가티 베론 정도 탄다고 하면 포르쉐니,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는 조금 쑥스러운 차라고 할 수 있겠죠. 한 20억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걸치고 다녀야 저 사람 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전에 이런 브랜드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소말리아에서 정말 백신도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배를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우리나라에도 170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5식구가 끼니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우리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을 보아도 아직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둔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하여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사람으로서 재물로 인한 끊임없는 유혹과 불안과 고민과 갈등으로 상대적으로 경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편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 축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축복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11조는 잘 드렸으니까, 내가 뭔가 선교를 했으니까, 내가 뭔가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면 이때 얻은 재물들은 하나님께 내가 잘 보였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 거죠. 내가 마음대로 먹고 쓰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대학을 잘 갔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내가 간증을 한다면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간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속상해하고 아파할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죄물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막으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누군가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리 고통스러워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확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물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정말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목적으로 너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별나게 사랑하셔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그냥 마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일까요? 공평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청년들은 벌써 다 가졌어요. 어떤 청년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벌써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여러분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돈이 많으면 얼굴은 못생겼어요. 돈은 많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보면 공부는 좀 못해요. 얼굴은 잘생기고 돈은 많고 공부는 잘해도 잘 보면 쟤는 성격은 좀 더러워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다 가졌어요. 내가 밤새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요.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고 연애만 하는 것 같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도 자기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사실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지적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20살이 넘었고 30살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정신 연령이 5, 6살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은 그때부터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내적 갈등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낙태시킬 것인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키워낼 것인가? 거기서부터 자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한 자책감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죠.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엄마의 인생은요,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각이 찢어지는 거죠. 사회가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차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지적 장애를 든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초를 주셨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요. 그런 하나님인데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공평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적어도 분배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얼마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 준 자에게는 4달란트를 남기기를 바라셨고,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10달란트를 남기길 바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용하라. 내가 그것을 평가하겠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공평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 허망한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누가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볼 때에 5개를 준 자나 2를 준 자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변질되고 깨지고 왜곡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소유와 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는가에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아무렇게나 내가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2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는요 2 극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죠. 10장에서 우리는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죠. 한 명은 누굽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맹인 바디메오예요. 부자부터 살펴볼까요? 부자는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니? 네, 살인 안 했습니다. 부모 공경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이 뭐냐?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명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문의 집에서 자라왔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무엇을 택했습니까? 재물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뒤에 맹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지요. 부자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이 맹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디메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맹인은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심판받은 자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성경은 이름까지 거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은 소리치지 말라고 자제시켜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시죠.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왔다. 나아오니라. 이 맹인에게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맹인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광야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이 겉옷이었으면 안 돼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요. 햇빛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나 추워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겉옷을 보온하고, 겉옷을 통해서 보온을 하고, 또한 더위를 피하는 것들을 겉옷을 통해서 하죠. 하나밖에 없었겠죠. 거지니까요. 그리고 그 겉옷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겉옷을 펴놓고 구걸하는 생계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팽개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두 명의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부자의 모습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맹인 바디메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니? 맹인 바디메오가 되고 싶니? 누가 되고 싶니?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들 중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죠.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죽어서는 구원받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답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고 싶은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내 대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십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내가 손에 쥔 것을 쥐고 놓지 못해서 예수를 저버리고 떠났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맹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유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기회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것들 나누어 주어도 우리가 어깨를 으쓱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가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내 생명이고 내 고백이고 내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빈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주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가 알고 살고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고 있느냐? 너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면서 빈손에 나오지 않고 6,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리고 40,000원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내 용돈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 시간을 들여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포기하고 내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예배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내가 리더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집을 나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맹인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힘없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영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